자, 우리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오늘은 시편 말씀만 볼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찾고 할 게 없습니다. 시편 1절에서 4절, 또 14편 1절 이렇게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14편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큐티 설교입니다. 1호 큐티로 하면서 1, 2, 3번 다루고 다음 주에 4, 5번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결론이 되고 오늘은 문제 제기도 하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14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최근에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사들이 약 6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우주복 안에서 배설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놓고 공모를 했어요. 3만 달러 정도.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한 3,500만 원쯤 돼요. 상당히 많죠, 그죠? 공모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주복 안에서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지금은 기저귀를 찬대요. 근데 이제 우주복 안에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한 겁니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은 이제 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이제 화성 같은 데 멀리 보내면은 이제 그 지금 저 지구 궤도를 떠나서 멀리 보내면은 상당히 이제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7일 정도, 7일, 6일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배설물 처리 장치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혹시 기계공학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면 뭘 전공하신 분이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데 대한 그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이 소위 말하는 옛날 분들이 말하는 똥독 있죠, 똥독.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아시죠? 감염되고 막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낸다.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이렇게 가서는 이제 특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화성도 가고 해야 되는데 좀 문제다. 기저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이거 참 흥미롭다 생각했는데 그 기사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걸 봤어요. 일주일 이상 똥 안 싸는 변비 심한 사람을 우주 비행사로 태우면 되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발합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기발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것도 이 아이디어 내면 3만 달러 줄 것 같진 않은데, 그건 나도 안다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거 생각 못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쓴 웃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답글로 소변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반론도 제시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한 아기의 그 선천성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에 이 주름이 제때 제대로 닫히지 않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닫히지 않아가지고 그냥 배설물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물론 이제 동성애자들도 나중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그 변기를 뭘 느낀다고 하죠, 우리? 뭘 느낀다고 하죠? 변이를 느낄 때마다 그냥 그 통제할 수 없는. 근데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 무고한 악인데 항문의 주름이 제때 제대로 안 다치는 거. 여러분, 항문의 주름이 제때 제대로 오므려지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것도 감사할 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항문 주름이 제때 오므려지는 것도 이거 감사할 제목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고통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요. 우리 몸만 없다면 우리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 거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배고픈 것도 없고 고통당한 것, 스트레스 당하는 것도 훨씬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같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의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기가 쉽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질병 걸려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이런 구조 자체가 고통의 큰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다양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병을 앓거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많죠?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참 뭐 어떤 고통에 대한 이유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우리 걸로 삼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도움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뾰족한 답을 못 내놓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아까처럼 아무 이유 없이 무거운 아기가 당하는 그런 고통,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유를 찾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선하신 하나님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 만약 이런 고통을 보고도 그냥 놔두면 선하지만 전능하지 않거나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부족한 신이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한 번씩 이런 주제를 놓고 고민해 봤을 텐데, 이 큐티 본문이 지난주 월요일 말씀이 14편 1절이었고요. 또 10편 1절도 우리가 같이 묵상한 내용이라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고통의 문제를 좀 함께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도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도 또 다음 주에도 같이 나누면서 2주간의 이 엄청난 주제를 다루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김명현 교수님 모시고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또 하덕기 목사님 2주 연속해서 우리가 좋은 시간 가질 겁니다. 그때 혹시 이제 이웃들 가운데 그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모시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0편은 악한 자는 못된 짓을 하는데도 처벌도 없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이 좀 익숙하죠? 이런 주제의 시는 어떻습니까? 불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끝나요? 감사, 신뢰로 끝나죠. 그죠? 이것도 역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이런 시편인데, 이 시편의 시편 기자는 누굴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상하게도 다윗의 시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시편 기자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익명의 시편 기자를 이제 저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제 악한 자의 특성과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활개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심경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너무 우리가 익숙한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달리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번 핵심 구절을 잡아야 되겠죠. 1번 핵심 구절은 저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핵심 구절로 잡아요. 1번은 핵심 구절 및 단어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1절인데 물론 여기서는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그 4절과 내용이 유사한 지난주 월요일 큐티 본문 10편 14편 1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핵심 구절은 이제 2절로 잡고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좀 다루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와요. 그죠?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은 이 어찌하여라는 뜻을 가진 라마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어지는 두 동사를 모두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두 번으로 리듬도 맞춰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 사이에 하나님이 멀리 서시고 환난과 고통의 때에 숨고 계신 것 같다. 이런 탄식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역시 어찌하여라는 부사를 자주 쓰고 있다.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 어찌하여라는 말에 여러 버전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버전이 있어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황당한 일 당할 때 어떤 감탄사가 나옵니까? 왜? 야, 상당히 단도직입적이네. 그죠? 왜가 사실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근데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제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가고 딸이랑 단둘이서 이제 저녁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딸이랑 이제 아빠가 일상에서 서로가 특이하게 잘 쓰는 감탄사나 표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보통 이게 차원 높은 놀이인지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말놀이를 하면서 지냅니다. 뭐 이게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한번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딸을 봤을 때 딸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황당한 상황을 당했을 때 이제 헐은 이제 너무 흔하니까 얘는 잘 쓰는 게 뭐래? 뭐 이런 거예요. 뭐래? 혹시 그런 거 잘 쓰죠? 뭐래? 뭐 이런 걸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 말도 안 돼. 그런 거 쓰죠. 말도 안 돼.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기분 좋은 상황에서는 와 대박 뭐 이런 말 하여튼 청소년들 똑같아요. 저기 아마 고등학생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쓰냐 했더니 가장 가까운 이유 중에 하나인 딸이 지적해 주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혹시 아세요? 저는 그래 생각해 보니까 이 어찌하여가 왜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왜가 복모음인데 경상도 사람이 복모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를 라고 하는 건가 새롭게 좀 제가 느낀 부분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는 하고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말 잘 하는 줄. 근데 정확히 짚어내길래 저도 내가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뭐 어찌하여 버전이 어떤 거 있어요? 어찌하여 버전 다 있죠? 어찌하여 이런 게 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정확히 이제 나진 않지만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좀 이렇게 머리 좀 훤하시면서 머리카락만 이렇게 나와신 분 있죠. 그건 역사 선생님인데 그런 분이어서 내가 기억이 나요. 그분 아직도 기억이 나. 그분이 잘 쓰던 말이 제가 그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어찌하여 너는 이 모양이냐 뭐 이런 말 많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어찌하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잘하는 거 있죠. 그 분필 조그만 거 던지는 거 졸고 있으면 정확히 맞춰요. 엉뚱한 사람 맞으면 큰일 나. 정확히 꼭 인상도 쓰면서 던지신 분 있죠. 여러분 분필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 지금은 뭐 이거 던졌다간 큰일 나죠. 옛날에는 조그만 몽땅 분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던지면 돌아가면서 정확히 여기 맞아 골리앗처럼 쓰러지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어찌하여 니는 이 모양이냐 뭐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독백할 때는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말을 흐리는 이런 부사도 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가 뭐 이런 이게 다 어찌하여입니다. 우리 성경 기자들도 이런 탄식을 했다는 거 여러분 좀 일상 속에서 가깝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 이런 묵상을 또 해보게 됐어요. 나에게는 그러한 고난의 때에 내 마음을 의탁하기 위해서
부를 존재라도 있구나, 부를 이름이라도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앞에 1절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굴 불러요? 그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를 이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것이 또 그 단어가 좀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이 실제로 안 계신다면 신자인 우리도 어때요? 어찌하리라는 말만 허공에다가 그냥 내뱉고 대책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일 텐데,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죠?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좀 감사한, 그런 참 감사하다는 그런 그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마저도 어떤 때에는 어떻다고요? 마치 없는 것처럼, 멀리 계시거나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왜 멀리 서시고 왜 내 환난 때에,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에 숨으십니까? 숨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하나님 부재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악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없다는 의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기에 더 좋고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양심의 괴로움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여기 나오는 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하나 본문으로 삼은, 그죠? 시편 14편 1절에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시편 14편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걸 눈여겨봐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과, 자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여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하고 다르죠. 자, 이걸 여러분 잘 차이를 잘 봐야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고 쾌락을 일삼아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없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하고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있는 거 확인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없다 하고 여기고 살아요. 그들 중에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본문 표현대로 하면 애써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우리 주위에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어려운 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 그죠?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거다. 신에 대한 거는 불가지론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충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의 모든 은행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고 확실히 없구나 하고 그렇게 살면 그래도 안전하죠. 제 말 어렵습니까? 쉽죠?
아, 있구나, 없구나 확실히 확인하고 나는 없다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문제가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커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면 나중에 죽고 나면 퍽! 눈 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건 말도 안 되네요. 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대충 막연히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저 가능성의 여지를 두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인정치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아무 안전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뭐 경상도 말로 아무 내력 없다 그래요. 내력 없다고 그래요? 아무 내력이 없어요. 아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기댈 만한 언덕이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없다 하면서. 없다 하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건지 몰라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말씀과 삶이 따로 겉돌 때 꼭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유신론자예요. 하나님 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삶에서는, 은행에서는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없다 여기고 그냥 멋지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고 매여있는 사람이랑 종교적으로 매여있는 그런 사람이랑 별 차이가 나중에는 없을 수 있는, 차라리 화끈하게 살았던 사람이 나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믿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자유만, 이 땅에 살 동안 화끈하게 살 기회를 놓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쪽에 택할래, 이쪽에 택할래.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세상에서 즐기다가 7, 80년 화끈하게 살다가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흥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확실히 믿겠다 하면 확실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이 땅에서도 아주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면서 기쁨에 넘쳐서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이 제일 고생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워낙 9년 동안 살아서 제가 30대와 40대 초반을 황금기를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늘 생각이 나요. 자, 미국에 있을 때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제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예 가난한 사람, 아예 부자는 제일 잘 살아요. 왜? 아예 가난한 사람은 메디케어도 되고 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식료품도 주고 뭐 괜찮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 있죠. 제일 세금도 많이 뜯기고 제일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어중간하게 살 거면 조금 고생할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근데 확실히 부자거나 확실히 가난하면 괜찮아요. 미국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똑같아. 영적으로도. 확실히 믿든지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든지, 세상에서 아주 화끈하게 그냥 살다가 7, 80년 화끈하게 나 후회 없이 살았다, 영원히 이제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 사람 자신 있게 그렇게 가든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그때 형통함이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요.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인 의문이나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있나 없나 이론적으로 내가 정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말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정직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못 찾았다. 파스칼도 팡세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신론에 전혀 근거가 없거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의식적으로 일종의 믿음이나 신념을 취해야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기들 이성적으로는 이게 전부 우연히 됐을 리가 없고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알지만 나는
안 믿겠어. 신념과 믿음을 가진 거죠. 유신론자가 우리 기독교인이 신념과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 믿음과 신념. 진화론자도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초창기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습에서 그죠? 자기 신념이 드러나죠.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의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이제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요즘 사람들 대다수가 엄격한 무신론자가 아니고 이제 불가지론자에 가깝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받아들이고 싶고 그냥 아이 골치 아파. 괜히 그 뭐 신이 있는지 찾아봐서 뭐야. 아이 골치 아파. 가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입장이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나게 두렵고 위험천만하고 그런 어리석은 도박이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도박이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게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데도 에이 뭘 모르고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입장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전혀 그래도 자기 가책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신이 나의 삶을 제약하거나 간섭하는 그런 삶은 싫어. 신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나 신을 믿어. 그래요. 우리 형님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형님 물어보면 나 신을 믿어. 그런데 삶은 제약받기 싫어 이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삶이 가치 있다는 거.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긴 믿는데 삶은 그 믿음에 종속시키기 싫어. 그럼 너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적 개념에도 들어있고 들어있는데 삶은 따르고 그냥 믿는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며. 그건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그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 신을 믿어. 근데 그 신이 나의 삶을 제약하는 건 싫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사실은 불가지론인데 삶에서는 무신론이고 자기 믿음의 입장에서는 불가지론이면서 신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불가지론은 철저한 무신론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더 고약한 갱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가치관이다. 그런 태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혹 있다면 오늘부로 버려요. 알겠죠? 신을 안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그런데 내 삶을 제약하는 건 싫고 매일매일 큐티에서 그 말씀을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변정전도가 뭡니까?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많다는 거죠. 정직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죠? 흔들림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그런 여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서 이제 영혼의 방황, 계속 어두운 가운데서 영혼의 방황을 하면서 딱히 이런 질문이 있는데 딱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해요. 그러나 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변정 전도를 하기 원하죠. 자, 이렇게 불가지론에 기댄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자기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그저 살아가고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철학자들이 예술가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죽음의 의미 왜 죽는지 이런 것도 끝내 가르쳐주지 않아요. 불가지론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줍니다. 우연히 창조주가 됐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불가지론이 뭐가 있는 것처럼 에이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게 뭐 대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충 믿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깃발을 꽂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그냥 사는 거지 뭐. 위험천만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모스트인가 그런 거기 보면은 다리가 끊어졌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가는 걸 보고 그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연결시켜서 사람 살리는 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절벽이 앞에 있는데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저승 다니는데 절벽에 있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걸 그걸 그 막기 위해 가지고 막 뭐 그런 얘기를 다 실화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잘 모르겠어. 신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어떻게 확인할 거야? 뭐 있겠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을 연관해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렇게 실제 살아계시는 알고 믿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이건 좀 더 다른 거죠. 그죠? 그죠?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멀리 있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 이건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다가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과 고통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받게 된다면 악과 고통의 존재가 왜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니, 정말 못 본 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여기 책임이 없는지 이런 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도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요, 지금은 멀쩡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면 떠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도 초창기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MDB를 하고 계신데 열심히 뭐 필립 안시에 대해서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교제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에 또 만나요. 근데 제가 뭐 몇 년 지나서 제가 또 무신론자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얼굴 쳐다봤어. 근데 그 얼굴 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유신론자인데 나중에 완전히 무신론자, 깡 무신론자 안 될 것 같죠? 될 수 있어요. 엄청 고생하며 고통으로 완전히 그냥 내돌려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죠? 여러분 옛날에 성화를 그렸는데, 예수 모델로 성화를 그렸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가려주다 얼굴이 돼 있는 사람 청년을 봤다고. 누구 화가 얘기인데 옛날에 들은, 혹시 그건 누군지 알아요? 화가 이름을 제가 알고 싶은데 예수 모델로 그렇게 성스럽던 얼굴이요, 나중에요 타락해가지고 가룟유다보다 더 비참한 얼굴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 이런 게 악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왜 가만 계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내 고통을 알기나 해?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다니까요.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심각한 거죠. 불가지론자보다 더 확실한 무신론자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예. 그 이디오피아에,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는데, 이디오피아에 빌리 그레함보다 더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의 난민들의 그 참상을 보고는 이런 참상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거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제가 정확히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 지인도 뭐 학교 때 열심히 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안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이 와닿냐 하면은, 그죠? 이 시편 기자처럼 저도 그렇게 실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낀 적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읽자마자 곧바로 이 말씀이 바로 공감이 됐습니다.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에피소드나 이런 걸 떠올린다, 과거 경험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가장 절실하게 이 시편 기자가 던진 것 같은 질문을 제가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못하신 채로 돌아가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이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일 때였고, 아버님 고향인 울산에 이제 계셨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복음 테이프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씩 거쳐서 이제 예수님을 아시게 될 거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이렇게 그게 슬프고 정말 충격적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지금 생생히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의 시신을 관에 넣고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제가 목이 터져라 울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나중에는 목이 다 쉴 정도였어요. 목이 다 쉴 정도.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을 놓쳤구나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는다는 표현 쓰죠? 그런 표현 써요?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써서 식상해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끝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슬펐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얼마나 슬퍼할지 알면서도 이거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이걸 허용하셨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응답을 받겠네. 제 소명과 관련해서. 하지만 아버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죠?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게 저를 슬프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어떤 질문으로 인도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핵심 구절을 놓고 1호 큐티의 3번 질문, 하나님 누구신가를 한번 던져봐야 되겠는데, 좀 전에 우리가 무신론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1차적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이 상황에서 1절, 핵심 구절을 1절로 잡았을 때는 하나님 누구신가 했을 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다. 없는 분 같이 느껴지는 분이다. 아니면 멀리 있는 분이다. 내 환난 때에 나의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고 멀리 서서 방관하시고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대답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의 반론이 아주 분명해요. 자,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악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변증적으로도 이런 하나님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변증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데 그 핵심 중에 하나를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여러분 알아듣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럴 건 어떤 기준점이 없다면 자, 보세요. 야, 악과 고통이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이게 악이고 이게 슬프고 이게 정말 도저히 부조리한 거다. 이런 걸 느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역설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세상에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악과 고통의 양상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야, 이거 정말 악하네? 요즘 뭐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정치인들이 곧 밝혀질 일을 놓고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그냥 하네? 나쁘다고 생각해줘. 나쁘다고 생각해줘. 아, 이거 어떻게 정치인들이 곧 밝혀질 일도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공식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 딸을 죽여서 1년 가까이 집에 놔두고 장사도 안 지내고 살았던 교수님이 있었죠. 목사 겸 교수. 그분이 있어요. 버젓이 그렇게 생각.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 태속에 있는 거의 다 자란 아기를 가위로 수족을 잘라가지고 낙태를 시킵니다. 그런 게 수도 없이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요. 어떤 간호사가요. 자기 산부인과 간호사가 그 얘기만 다 모아가지고 자기 양심에 가책되고 한 얘기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쭉 한번 찾아보세요. 낙태 간호사 찾아봐도 쫙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면요. 고교생들, 여고생들, 너 했니? 낙태? 예사로 그런 게 나오고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양심이 마비됐고 악한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면입니다. 너 낙태 안 했어? 왜 수술 안 했어? 예사로. 중고생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악한 세상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애를 자르고 가위로 잘라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낙태를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조리하고 악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방치되는 걸 보니까 선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없다고 봐야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그렇게 악하고 나쁘다고 느끼는 그 도덕성, 도덕 감각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절대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불평하는 것조차 사실은 불가능해야 맞아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악과 고통, 이게 나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선한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양심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악이라고 느끼고 선이라고 느끼는 그게 어디서 왔냐. 이제 무신론자들은요 이게 딜레마였어요. 어떤 도덕 원리라고 하고 어떤 악한 일을 보면서 분개를 잘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런 걸 놔두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는데 그 도덕 원리가 어디서 왔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회로부터 왔다. 사회가 그걸 약속해서 만들었다. 사회가 만들었다 합시다.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를 결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나치 독일에서는 전체 사회가 나치 독일이 옳다고 하고 막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법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우리가 말해요? 아니면 그거 엄청나게 잘못됐네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건 엄청나게 잘못됐네. 그건 악이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성이에요. 도덕 감각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면 악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예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걸 느낄 수조차 없어야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 거룩한 형상으로 양심을 지으시고 이 양심이 영의 활동이 양심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걸 알게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악과 고통이 있네. 이런 나쁜 놈이 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있는 거 보니까 도덕성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가지 않고 이런 걸 방치하는 거 보니까 악과 고통 방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신론자들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유신론에 남몰래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인 체험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의 분명한 실존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문점을 두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삼았다 이제 헷갈려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선하든지 전능하든지 선하거나 전능하지 않든지 전능하든지 선하든지 저 헷갈리죠, 그죠? 자, 악과 고통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선한데 전능하지 않아서 방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전능한데 선하지 않으면 악과 고통 괜찮아. 내가 악하니까 난 전능하지만 악해. 저거 나 보기에 괜찮아. 그렇게 놔둔다 이거죠. 선하고 전능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로 늘 얘기하는 세월호 문제, 세월호 때 왜 가만뒀냐, 뭐 어떻게 했냐, 뭐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이렇게 놔둘 수 있냐, 이거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도덕 감각을 주셨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의 자체, 창조의 의미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해되시죠 하면서 왜 제 뺨을 때리죠? 누가 자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는 사람 없죠? 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 이 힌트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연관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려면 하나님이 그럼 만연한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분인가? 이걸 이제 두 번째로 물을 수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 하나님의 속성을 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한 소재나 근거로 이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지고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냐 이걸 이제 봐야 해결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인기 있었던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적반하장이라는 코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누가 그렇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개그 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알아요? 우리 우차사라든지 개그 콘서트는 아는데 이거 모르죠? 개그 투나잇이 있었더라고요. 좀 하다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유튜브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직접. 거기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 제가 딱 봤는데 키가 많이 작은 어떤 사람이 놀이공원에 가서 이렇게 두들거립니다. 에이 참 왜 키 160 이하는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길에 있는 깡통을 발로 차버렸어요. 차니까 그 깡통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다리에 맞았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깡통을 차요? 그 깡통이면 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깡통 찬 사람이 야 당신 왜 거기 있었어? 거기 있자고 저기 있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야. 별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적반하장이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여기 있는 걸 따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이쁜 사람 안 이쁘게 생긴 사람 보고 이렇게 투들거리니까 그 여자친구를 보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왜 투덜대냐고 막 그랬더니 왜 당신 여자친구가 내 동공을 힘들게 해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난 투덜댔다 이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인간인데 범죄자는 인간인데 인간이 저지른 죄를 보고 악을 보고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이 지들이 다 잘못해놓고
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최순실 계획도 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그죠?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러지 않는데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뱀의 말을 듣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미혹받아서 죄를 짓게 된 거 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생명과를 택하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요 선악과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삶의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받고 죄짓고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불순종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가? 내 생각과 판단, 취향, 익숙한 습관 이런 걸 따를 건가 하는 것의 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정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와의 싸움이 정말 치열하고 잘못하면 그 싸움에 실패해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여정에 심각한 일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큐티 본문이 그죠? 10편 18편인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어쩌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할 때 이 나라는 신을 내가 우상으로 두고 섬기는 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같게 느껴졌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는데 나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 외에 나는 다른 신은 안 믿어요. 불교 부처를 믿는 거나 신교가 되는 어떤 인간을 믿지 않죠. 근데 누굴 믿어요? 나를 신으로 믿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생의 자랑 모든 욕망이 죄의 욕망이 생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지금 내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정설교 또 큐티 설교니까 이런 것들은 적용거리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함께 나눕니다. 첫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범죄로 이렇게 망가뜨려진 거를 하나님께 그 범죄로 발생 아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말해서는 아니 그건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도록 만들고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그냥 고생이 아니고 앞에 무슨 고생일까요? 정확히 하네. 개 고생은 안 해도 되는데 왜 엄한 개는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왜 개를 넣어요 한필? 예? 알아요? 왜 내가 이런 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 엄한 동물을 이렇게 갖다 쓰는데 개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날 만들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 이겁니다. 왜 날 만들었어? 저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도자일 때. 왜 하나님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날 만들었어요? 안 만들면 이 꼬라지 안 보지 않습니까? 꼬라지. 예? 이런 거 안 보니 좋은 꼬라지 나쁜 꼬라지 다 안 보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참하게 생기신 분이 그런 험한 생각 하셨네요. 자,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셨을 텐데,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죄를 짓게 되고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는 천국이나 지옥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가야 되고 천국에 가면 다행이지만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고통.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도 솔직히 대면해야 됩니다. 이거 피해가면 안 돼요. 보통 그냥 이런 은혜롭게 막 그냥 하는 데 가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 그렇게 묻냐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런 질문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어. 신자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청소년들, 자녀 세대를 청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를 한번 논리를 세워봤습니다. 이미 있게 되었는데 없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묻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게 됐는데 없게 되었더라면 좋았겠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있게 한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왜냐하면 있게 하지 않았다면 왜 있게 했냐는 이런 의문 자체도 가질 이유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왜 있게 됐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창조주를 알고 최선을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을 찾아가는 게 그게 의미 있는 거지, 있게 한 것 자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보세요. 무엇보다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사랑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모님한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 왜 나 태어나게 했어? 그렇게 반항한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해줄까요? 부모가 뭐라고 말해줄까요? 저 시기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걸 버리고 한 대 때리겠죠 일단. 때리면 이상합니다. 요즘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야, 부모인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엄마 아빠가 사랑한 게 얼마나 좋니? 불만 있어요? 네? 엄마 아빠가 사랑한 게 얼마나 좋니?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럼 축복이네. 사랑의 축복의 열매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왜 있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랑의 축복의 열매로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항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과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있게 한 하나님의 행위가 옳았다 그러다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인 존재를 이미 낳고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사랑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게 되고 붙잡게 될 때 진정한 인간이 되고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로도 큰 기회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세상에 악과 고통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창조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이게 이제 피치 못할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이 문제로까지 가야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셔서 아주 배려를 잘 해주셨는데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다 아시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관리하라고만 하지 않고 선악과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그죠?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자유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자유를 부여해 주셨어요. 자유와 함께 책임을 주셨어요. 자유는 항상 책임과 함께 주어져야 진정한 자유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만약에 죽는다고 한 대로 이제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고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과 고통의 양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신 결과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진정으로 주시려 하시려면 그들이 그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까지도 허락해야 진정한 자유 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남에게 해롭게 하거나 이롭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롭게만 한다거나 해롭게만 하면 그 자유예요, 아니에요? 자유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 아니죠? 제 말 알아들으셨죠? 자,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해롭게만 한다, 아니면 이롭게만 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해롭게 하거나 이롭게 하거나 그건 내 자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하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단순히 해를 끼치거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주신 것, 그게 진정한 자유였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어요. 지금도 이 내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 나를 충분히 존중하시고 배려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뒀는데 내가 싫어 하면 딴 데로 간다 이거예요. 다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억지로 코 깨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J.P. 몰랜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변증가가 이렇게 답하라는 책에 보니까 이 문제를 실감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흥미로운 예를 들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악을 정지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전기 충격을 주기로 했어요. 전기 충격. 이 고문실에서요, 전기 충격 고문이 진짜 괴롭대요. 이걸 1초만 줘도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두려워집니다. 막 설사를 하고 막 5초 주면 완전히 사람이 막 뒤집어져. 막 사람이 미칠 것 같아. 근데 전기 충격을
거짓말하면 0.5초 준다 해놓고 강도짓 하면 2초간 준다. 살인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전기 충격 주고 한술 더 악한 생각이 이제 악한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악한 나쁜 생각을 하기만 해도 전기 충격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와 친절과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도 바로 그냥 전기 충격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 할 때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너무 자주 맞아가지고 겁이 많아진 강아지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패가지고 주인이 이 말 안 들어하고 패가지고 하면 그 패는 게 무서워서 하면서 말 잘 듣죠. 그런 강아지 보기 좋아요, 나빠요? 네? 아, 나 보기 좋아요 하는 줄 알았어요. 보기 좋아요 하면 제가 이런 야멸찬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기 좋고 내가 좁혔더니 이제 말 잘 듣는구만. 그렇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개한테 강아지한테 생각이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마음은 터치 못해요. 주인이 몸만 팬 거예요. 그래서 몸만 행동만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어둔 거.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신다. 우리의 전기 충격 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바로 그냥 반응을 줘버리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전기 충격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해서 하는 말씀에 따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몸도 마음도 다 따르는 게 아니고 몸만 따라가고 마음은 뭐 저런 창조주가 다 있어. 좀 잘못한다고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 말이 돼? 이러면서 마음은 전혀 하나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지옥길을 자처하면서 갈 때 피눈물 흘리십니다. 이 몰랜드가 이 부분을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녀교육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행위와 표면적인 행위를 구별하는 예를 들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표면적인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녀의 그 감정 표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에는 영향을 못 준대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존경하는 표시를 내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심층적인 행위는 자녀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른을 존경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가만 보면요. 그냥 심층적인 행위에서 변화받지 않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 눈이 무서워가지고 부모 그냥 성가시게 하는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부모님 말 잘 들어주는 척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인류를 볼 때도 똑같아요. 애들이 아이고 우리 애는 참 착하다니까 내 말 참 잘 듣는구나 그렇게 쉽게 오해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따라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 드리고 속마음에서부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자가 다 되었다고 섣불리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게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려면 그들의 속마음에서부터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만 나쁜 감정을 그대로 품은 채로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도록 허용했다 이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선만 행하도록 그렇게 강제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 없어요. 살인, 강간, 나쁜 것, 이런 최순실 게이트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정치인들이 나쁘게 하고 너무 천국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처음에 만들 처음에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한 번은 시험이 지나가야 영원한 이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한 번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죠. 지금도 이 지구에서의 이 기간이 하나의 무슨 그 시험 기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악과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서 천국 가면 다시는 이제 변질되거나 시험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천사는 한번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허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몰라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꼭두가시 같은 그런 존재와 사귀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거 별 재미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피조물에게도 사랑은 억지로 우려낼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증표가 이제 십자가였다. 오늘 못 본 채 하느냐 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당하게 된 고통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과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결론인데,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때야 하는가 전에 이제 우리가 두 번 왜 이게 와닿았는지, 이런 문제에서 사람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부분만 먼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결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과 고통을 경험하고 내가 험난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위한 그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